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다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한 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자기 머리를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가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는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 아멘. 왜 이러면 이렇게 현상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치료하실지를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 그렇게 육체적으로 막 병든 사람 많지 않아요. 딱 근데 지금 계속 고치고 있잖아요. 육체를 고치는 것보다 정신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어렵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정신이 건강하면 마귀가 틈을 타도 이겨버려요. 정신이 약하면 공격당하면 거기에 쑥 빠져버리고 죽는 거지만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 먹을 게 있는 놈을 공격하지 먹을 게 없는 놈을 어떻게 공격하겠어. 여러분 안에 뭔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마귀는 그걸 받지 못하게끔 하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을 받으면서 강해지는 거야. 예전에 제가 맵집을 이야기했잖아. 영권은 맵집이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 다 기록해 놓은 사람들은 다 찾아보세요. 나도 그냥 툭툭 튀어놓는 말씀이니까 나도 기억 못해. 근데 영권은 맵집이야. 그러니까 마귀와 많이 싸워봐야 돼요. 문제와 싸워봐야 돼요. 근데 정신이 건강하고 영이 건강하면 다 이겨냅니다. 이겨내면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제일 빨리 부자가 되는 길, 제일 빨리 영토를 확장하는 길은 돈 벌어서 사는 게 아니고 전쟁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전쟁은 올인이야. 망하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두고 놓고 전쟁을 치르는데 망하면 다 뺏기고 흥하면 다 갖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와 자꾸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 전리품이 있다는 걸. 마귀가 가지고 있던 재물도 다 가져오게 되고 힘도 다 가져오게 되고 다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공격 오면 나를 하나님이 축복, 내가 비밀이 있는가 보다, 축복이 있는가 보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 정신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마귀가 공격할 때 생각으로 침투해 들어와요. 저 자매님의 이야기처럼 이게 머리가 아프네, 어디 기도했는데 이게 마귀 생각, 그래 이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약한 사람은 어떻게 딱 생각을 펼쳐가느냐 하면 나 기도하면 안 되겠네, 나 50일 기적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몰아가요. 그 사람은 마귀 밥이야. 공격이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시험이 있다는 게 축복이,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시험이 있으면 겁먹지 마세요. 이게 축복이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해서 그걸 이겨내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기는 이제 이 영적인 맵집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려 할 때, 나 아닌 다른 영혼을 책임지려 할 때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와의 도전이 올 때 싸워 이겨야 그 사람을 정복하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토를 Thy kingdom come 이루어지는 거야.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내 이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싸워야지. 전쟁 치러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왜 시룩시룩하고 왜 다 무너지느냐? 영적인 전투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두려워해요.
망할까봐, 질까봐. 여러분, 십자가는 영적인 전투장입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50일의 기적은 영적인 전투장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명령하면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영적인 전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는 보장된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항상 생각을 건강하게 하세요. 이게 사탄의 공격이 있거나 좀 힘겨운 일이 생기면, 어머나, 이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가 보다,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마음을 더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을 흥분하고 한번 싸워보자, 한번 가보자 이래야지. 겁먹고 꼬리 내리면 안 돼. 도전하는 자가 내일의 주인이 됩니다. 신앙은 끝없는 도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받는 축복이 다르고 영향력이 다른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량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Omnipresence, Omnipower.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전능 편재. Omnipresence라는 말은 어디든지 계신다. 다윗이 이런 거잖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산꼭대기 가지고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리가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신다고 하잖아. 하나님은 God is everywhere.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거야. 근데 그 계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모시고 가는 거야. 아멘.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만난 한 선교사님 네 분을 만났는데, 이 시간에 들어오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 새벽 4시에 미국에서 4시에 일어나는 그런 그 기적이야. 4시에 일어나가지고 어제도 목사님 저희들 4시에 했습니다, 도장 찍어주세요 하고 보냈어. 그럼 내가 그랬지 그 50일 끝나고 나면 잘 안 빠지고 다 오면 내가 우리 교회에 등록시켜준다고 그래서. 그런데 해외 성도 1호 뭐 이래. 이미 우리 해외 성도 많은데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영적인 전투하면서 싸워야 돼요. 아멘. 싸워야 돼요. 놀라운 것은 싸우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건 마귀와 싸우면서 커지는 거야. 담대함도 생기고 전일품도 생겨나고 그런 거죠.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좀 어원이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잖아, 나를 쓰라는 거예요. 나를 쓰라는 거예요. 아멘. 내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제한되어진 문제들이 많아지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이것을 보고 기죽거나 움츠리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어. 이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교회만 다니고 어떤 사람은 능력 있게 사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조아 집사님이 이 엄지발가락 이거 힘줄 다 끊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의사니까 안 된다는 건 너무 의학적으로 아니까 기도할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믿음이라는, 어머나 나도 이거 기도해야 되겠네, 이게 믿음이야. 아멘.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말만 못할 것이 그렇지.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데 내게 오면 하나님은 제한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제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범주를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믿는 대로 되는 거야.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아들이 그 귀신을 그 아들의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있을 때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한 이야기였잖아. 예수님,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이거 고쳤다고 했는데 못 고치더라고. 그러면서 그 제자의 그 선생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뭐 좀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탁 치느냐 받아치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 똑바로 해라 이 말입니다. If you can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골칫덩어리가 누구냐면 머리 굴리는 사람이에요. 합리적으로 말하는 사람, 이론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를 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요 골칫덩어리고 정말 이래도 저래도 못할 사람이에요. 교회는 믿음이 작동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사람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면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정해놓은 룰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왜냐하면 사람은 합리성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이론을 뛰어넘지 못해요. 근데 믿음은 이론을 뛰어넘는 거예요.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 쉽더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다리 몽쉘 부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내 머리통을 부수는 게 힘들어요. 내 이론을 부수는 거. 그래 죽으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거야. 아멘. 네 이론이 없어져야 내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딱 받아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영적인 전투장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믿음의 길 아니고 인본주의의 길을 가면 간 것만큼 돌아오는 10년을 갔으면 또다시 10년을 돌아오는 이 10년을 낭비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인정을 베풀면 안 돼요. 영적인 생활 인정을 베풀면 안 돼. 탁 받아쳐야 돼.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걸 그렇게 고문당하게끔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하니까 사탄아 물가라 하잖아. 탁 받아치잖아. 거기에 말씀 거면 걸려든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지 사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왜 교회가 멈춰 있느냐? 믿음으로 안 가니까 멈춰 있는 거지. 성을 쌓았다고 영광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 지었다고 영광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야 영광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인본주의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독한 짓인지도 몰라요. 이 아버지가 알겠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믿음 없이 살았구나. 믿음을 가져서 손해볼 게 있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못 고쳐 이러면 그게 그 믿음이야.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 주님 만져주실 수 있어. 그래 고치면 수혜자가 나잖아. 아멘. 제한하지 마세요. 저는요 요즘 내가 많은 생각을 해요. 나도 믿음이 꽤 있다고 말하는 목사인데 쥐뿔도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정말 쥐뿔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는 100% 동의하는 믿음이 없어. 계산하고 있어. 우리가 이 사이즈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겠지. 이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야.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지. 아멘.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예수님 좀 할 수 있으세요? 이러면 안 해.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올인될 때 역사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믿어드릴 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선생님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겠습니다 할 때 즉시로 그 아이의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밤 제자들이 몰려왔어. 창피하니까 예수님 도대체 왜 안 돼? 우리는 안 되죠? 오늘 어떤 집사님이 어제 누군가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목장 리더가 자기 등을 살 만져줬는데 등을 만져주고 등을 살 손에 얹어주고 이렇게 갔는데 가고 나니까 그 얹었던 등짝에 손자국이 뜨끈뜨끈 하더란다. 나 그 소리 듣고 기분이 싹 나빠지려고 한 게 아니고 기분이 싹 좋아지더라. 왜냐, 이 대 간다 이거지. 아멘. 천수장님 손 들어보세요. 내 손이 금손이다. 시작. 아니야, 믿어봐, 된다. 이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능력이 오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능력 앞에 저는요, 송도 와서 건물 다 갖고 이미 1000명 이상 되는 교인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월세 내는 교회가 싸워서 경쟁해서 이기게 되잖아. 나는 능력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돈으로 못 이기고 사람 못 이기고 현실을 못 이기니까 내가 꼭 그 사람들이 이기려고 한 게 아니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일어나야 되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뛰어넘고 건물을 뛰어넘는 거. 그게 뭐냐? 이렇게 내가 표현할게. 조아 집사님이 지금 이제 주님께 돈 많이 벌려고 그런지 주 쓰임 받으려고 지금 개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빈값이 오래가지고 막 금칠한 건물에 막 찬란한 데코레이팅 해가지고 딱 병원이 있어. 근데 돈이 없으니까 학구방에다가 만들어놨어. 근데 찬란한 곳에는 가도 병이 안 났어. 근데 학구방인데도 저기 가면 한 방만 맞으면 가. 그러면 사람이 어디로 모이겠어? 학구방에 모이지. 우리 교회가 그런 형국이라. 아멘 합시다. 있잖아, 우리 그 집사님 이러더라고. 두통이 있고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잔다 그랬길래 우리 교회 오시면 한 방에 갑니다 이러더라고. 경험해봤다 이 말이지. 아멘 합시다. 여러분, 능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성도들은 능력 받으면 안 된다고 딱히 그렇게 이론화하지는 않지만 그런 문화가 쫙 퍼져버린 거야. 성도가 뭘 방언을 해야 능력을 그런 거 없다. 주의 종만 웃기고 있네. 다 뒤지는 소리야. 성경이 어디 주의 종만, 다 주의 종이지. 좋아하고 있네. 아이고. 종짓을 좀 하고 주의 종 하셔. 종짓을 안 하고 주의 종하고. 근데 아니라 성경은 있잖아. 마태복음 16장에 마가복음 16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집사들에게는, 아니 목사들에게 이런 표적이, 이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다. 아멘. 어제 이 자리에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발 디딜 틈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 안수하라고 그랬잖아. 안수할 때 솔직히 이야기해. 그분이 느껴지신 분들, 여기 아니 앉아있은 분들도 안 느껴졌다고 하면 소모가지가 잘못된 거야. 다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의 영이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내 심령이 회복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눈물이 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눈물이 쭉, 무너짐의 첫 번째 단계가 눈물입니다. 눈물이 흘러야 사람이 살아납니다. 50일의 기적 동안 한 번도 안 우는, 눈물이 안 흐르는 그 눈물은 북한 눈물이야. 북한 눈이야. 이 깡의 눈이야. 목사님, 나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신 이후에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이거 울어. 그러니까 내가 휴지를 갖다 놓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감정이,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감정을 어루만지실 때
정신 차리라지만 그 감정을 주님께 드리세요. 따뜻한 손길을 느껴봐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도록 하실 때 여러분을 내맺게 해야 됩니다.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들어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전능하시지만 내 안에서는 믿어드리는 분량만큼 역사하신다. 아멘. 이것도 믿어드리고 저것도 믿어드리고, 믿어드려 손해볼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세상 그 어떤 여건과 환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쭈그러뜨리고 막 내리막길 걷게 만들고 막 포기하게 만들어도 그걸 포기하면 여러분 인생 끝장나는 거야. 주님이 해주실 거야. 아멘. 주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고 주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져드리는 분량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나 주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어. 주님 때문에 잘 살 수 있어. 주님 때문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하는 믿음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 버렸어요. 요즘처럼 여인네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갇혀 살아야 되는 시절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두운 거리를 나가야만 했었습니다. 웃음을 팔고 살았죠. 근데 그게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 슬픈 눈물을 속으로는 흘리면서 돈 벌기 위하여 그 진실하지 못한 웃음을 팔며 이 여인의 소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안정적인 가정 하나 세워 밤이면 남의 집 치마 밑에 뱀처럼 또아리 털며 잠자지 않아도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단란한 가정 꾸려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이 여인은 다른 그 당시에는 여인이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시대다 보니까 음지에서 웃음을 팔고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여자가 바깥에서 활동을 할 수도 없게 돼 있었고 직업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음지에 돈을 벌어서 문화가 나 있는데 한 여인이 좋은 곳으로 좋은 여건으로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여인이 향유를 얼마나 많이 준비했느냐와 정비례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 향유가 너무 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젊은 날 모든 젊음을 다 바쳐서 그 향유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눈물의 돈을 벌어서 향유를 사서 모았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자신의 어두운 거리에서 돈 벌기 위하여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며 부끄럽게 하니 여기다가 주님 만나니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용서함의 자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너 죄인이니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채찍질 하시는 것은 언제까지 하느냐? 돌아올 때까지만 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채찍 멈춰요.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채찍 멈춥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하나님의 징계는 돌아오는 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리라고 마음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도만해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여인이 자기가 어찌 해결할 수 없는 어둠의 사슬들과 마음을 짓누르는 어둠의 고통들을 주님이 다 도려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아버지 삼고 주님을 영혼의 주인 삼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마음이 동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니고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보아스가 룻을 책임져 주듯이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생각을 가지세요. 우리는 너무 사회적 구조로 이 기억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벌어야 먹고 산다는 이런 기억으로 있는데, 은혜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돕는 자가 옵니다. 보이지 않는 흑암 중에 보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은혜의 삶을 살겠다, 이 마음 가지세요. 내가 아무것도 이 나이에 또다시 밑바닥에서 어떻게 시작하냐? 금방 일어난다니까. 아멘. 그럼 우리 가나안교회 일어나듯이 확 일어나 버린다니까. 은혜 앞으로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방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